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행복을 주고 싶은데 네가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대요. 그 한 가지가 뭘까?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일일까요? 목사 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장로 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뭘 같아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요 한 가지만 잘하면 최고로 여겨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는데 베드로한테 3번 동일한 질문을 해요. 한 가지만. 동일한 질문을 3번 계속하는 거거든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요. 그걸 3번 연거푸 반복해서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역보다가 먼저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동분서주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00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 줬습니다.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저 3일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뭘 시험하고자 해요? 하나님 보다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가 앞세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우상이로 여겨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요. 온 율법이라고 하는 건 구약 전체를 말하고 선지자라는 신약 전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학의 이 모든 결론이, 제자 훈련의 모든 결론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불러낸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끄집어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예레미야 31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여 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해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바벨론으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거기 놔뒀더니 자꾸 우상에게로 마음을 뺏기고 자꾸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마음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전히 바벨론 나라 끌려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서 이끌어내었노라. 너희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삶에 기쁜 날이 있게 할 것이요 이제 너의 삶을 물된 동산 같게 내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자, 믿음의 최고봉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맨 최고봉이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맨 밑이고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 형제 우애, 형제 우애, 그게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이 첫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 훈련의 결론이 사랑이에요. 믿음 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자기 아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요. 3일 길을 걸어가서 자기 아들을 앞세우면서 애 잡으러 간다고 할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자, 막 울면서 갔을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그것도 3일 가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마음이 안 바뀌고 그대로 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잡으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 됐다.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 앞길,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비 딱 해놨어요. 수양을 딱 예비해가지고 이제 네 자녀의 앞길은 내가 책임져 준다. 네가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이렇게 네 자식이 번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듯이 나에게 묻습니다. 네 모든 가족들보다, 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돼요. 저는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녀보다가 주님을 사랑하면 자녀의 앞길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것을 책임져 준다는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래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좋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문제가 왔을 때 빨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사랑의 금이 가지 않았는가?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거 확인해가지고 빨리 보고 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딴 데서 문제를 찾지만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막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나와서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거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나와 사랑을 그것만 회복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동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전에 보지도 못한 거고 듣지도 못한 거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수지 맞아 안 맞아요? 수지 맞는 일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여러 가지 하려고 애쓸 것도 없어.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관계만 바르게 잘 유지하면 아무 살아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적을 주시니까. 네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주시겠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이 베드로 보고 마지막에 묻잖아요. 네 나 사랑하니? 이 모든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묻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네, 주님이 압니다. 세 번 다 사랑한다는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뭐 네가 가르칠 능력이 되느냐, 그런 은사가 있냐, 뭐 그런 네가 그런 그 재능이 있냐, 그런 거 한 개도 안 물어요. 네 나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이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먹이는데 그 불황무식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역장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구역장 하면 사람을 양을 많이 먹일 수 있도록 불어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이 뭔가 주님 사랑하면 돼요. 내가 은사가 있냐 없냐, 내가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건 주님께서 묻지 않았어요. 네가 학벌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묻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네가 정말 주님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 물은 거는 그거예요. 제자 훈련의 결론이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겁니다. 그것만 하면 내가 사람 붙여주고 약물이 붙여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자, 문제는 그러면 주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청년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럼 청년 때는 서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모인 사람 중에서 그러면 지 혼자 짝사랑해. 아이고,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 좋아가지고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늘 그래 막 혼자 짝사랑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딴 놈이 채 갔어. 왜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는 너가 너무 좋다. 정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귀자. 프로포즈하고 이렇게 해야 결실이 맺죠. 그냥 지 혼자만 좋아가지고 그냥 혼자 호박씨 까고 혼자 그냥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짝사랑해가지고 그냥 잠도 잘 못 자고 막 이렇게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요. 여러 사람 모인 데서 뭐 사랑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안 돼.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돼.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이 두 사람이 서로 속삭이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단독으로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예배당 혼자 와가지고 주님 혼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10년 넘게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럴 때 정말 처절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이런 시간이 매일매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다윗은 너무너무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자야. 내가 내 위를 영원토록 내가 계속 이어지게 하리라 약속해 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인 만남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윗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주님과 깊은 단독 만남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갈멜산에 가가지고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가지고 850대 1로 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들을 다 기손신에 데려다가 다 쳐 죽이는 거예요. 큰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가 그 사도로 일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언제든지 새벽에 하나님과 단독 면담을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이 따를 때도 다 멀리하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냥 몰라요. 사랑하면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쓸쓸한 광야에서 계속 주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광야의 생활이 없어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의 광야 같은 세상이 없어지기를 원한다면 조용히 내가 주님 광야 같은 데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여러분의 앞날에 광야 같은 삶은 없어지게 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애주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주님 저 요즘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단독을 조용하게 둘만의 시간을 주님과 가지는 그런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있으면 생각이 날까 안 날까요? 여러분 신랑들이 직장 가면 집에서 생각이 많이 나요? 일부 예배 때는 생각 안 나는데 아무도. 사랑하면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냉랭하고 차가워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하루에도 주님 생각이 여러 번 나야 돼요. 이제 삶이 좀 더 좋았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늘 하루
주님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주님 고대가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술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 생각하나 봐. 늘 주님을 생각하는, 너무너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속히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늘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고, 그래도 주님 고대가가 나온 거예요.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하루 종일 지났는데 한 번도 주님 생각이 안 났다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주님, 주님, 이렇게 계속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죠. 범사에 우리는 주님을 계속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하루 종일 내가 사는데도 한 번도 주님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기쁠 때도 주님 생각해요. 슬플 때도 주님을 먼저 생각해요. 이렇게 이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분을 마음을 헤아려요. 그분 그 마음을 다 헤아리게 돼 있어요.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이제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객지에 가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써가지고 다 날렸어요. 그때부터 고생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죽을 지경 돼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집으로 돌아와요. 마음이 새롭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집에 있으면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묵묵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와 같이 일하는 이런 성실맨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늘 그 아들 생각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늘 집에다가 희미한 불이라도 늘 켜놓고, 밤에 잘 때도 대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그저 혼자서 마루 위에 서가지고 저 동거 밖을 내다보고 이렇게 아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그 동생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 형이, 그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다면은 그 마음을 좀 알아들여야 되잖아요. 아버지, 동생 때문에 그렇게 마음 쓰는 거 제가 알아요. 이제 좀 바쁜 철이 지나면 제가 동생 찾으러 한번 갔다 올게요.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게요. 옛날에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할 때 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 했거든요. 그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그 배추에 이렇게 이 시래기 막 버려진 거 있잖아요. 장작꾼들이 버린 거. 그런 걸 주워다가 씻어가지고 국을 끓였어요. 그랬더니 이 김구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런 거 주워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정색을 확 하더니만, 종아리 걷어. 뭐 이런 놈이 있어 이거. 종아리 걷어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냐고. 종아리를 막 때렸어요. 그 김구 선생이 막 우는 거예요. 너 왜 울어? 어머니, 작년보다가 올해 때리는 게 너무 약해졌어요. 어머니가 늙어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게 이 창피해서 우는 게 아니고 부끄러워서 우는 거 아니고,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지고 늙어가는 이게 약해지는 이것이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마음이 좁아져요. 자꾸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넓은 마음이 아니고 좁아지는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예수 믿으면 저 부드러워져야 되고 더 상냥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이런데 왜 이러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라는 게, 성가대하는 게 기쁠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헌신하는 거 그거 아깝지 않아요.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다른 데 문제 찾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 여기에 금이 갔는가 안 갔는가 이것만 찾으면 돼요. 이것만 해결하면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말씀, 네가 보지도 못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내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까지 다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한 가지 요구하는 이 한 가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